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스승을 위해서 자기 스승을 만나겠다고 로마 감옥까지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문안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도 않은 그 땅에서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도 여전히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방 헬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보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덧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에 조금씩 속아가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인들이 세속화되어지니까 이 문제가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멈춰 세우고 교리화시키고 또 경직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에바브로에게 들은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에바브라가 온 이 상황에 에바브로 편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음성으로 각자의 마음에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집 첫째 아들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맏아들로 예수님을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가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12절 하반지를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옷을 입을까요? 그것을 그 다음 구절 1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택함 받은 자처럼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엘레이손 쉰그노메, 발음이 안 되네. 쉰그노메, 죄송합니다. 엘레이손은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연민,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고요. 쉰그노메는 관대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기는 하되 관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용서는 엘레이손과 쉰그노메입니다. 세상의 용서는 연민을 느끼고 불쌍하게 느끼고 그리고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세상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아피에미, 단지 불쌍히 여기거나 처벌을 관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해주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너는 무죄다, 분명히 나에게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빚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기원 후 3세기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버림을 당했고요, 직장에서 쫓겨나서 수입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집단적인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놀라운 것이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왕성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도 일체의 앙심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품어주지 못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과 고통은 잠시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이 잠시 잠깐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은 용서입니다.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도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20조 4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20조 4천억 원의 그 빚을 갚아주고 탕감을 받은,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20조 4천억 원짜리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모든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세금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9천 달란트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거둔 세금도 9천 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로마 제국 안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던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투적인 교회, 두 번째로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여전히 현존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오고 가는 대화였습니다. 비린 젓갈 쓰면 아무도 안 먹어. 그러자 다른 쪽에서 잘 먹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쪽에서 깍두기 왜 이렇게 잘게 썰어놨어? 그러자 다른 쪽에서 유아부 애들도 먹어야 되잖아. 다시 한쪽에서 김치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그러자 다른 쪽에서 그 정도는 넣어야 맛있어. 담임 목사님이 내 김치 맛있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 그 양반은 이쪽 사람 아니라서 김치 맛도 몰라. 김치에 매실
매실액 넣자고 한 사람 누구야? 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우리 친정에서는 다 그렇게 먹는데 너 우리 친정 무시하냐? 김치에 굴 넣지 말자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러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안 하면 맛이 시원하지 않아. 그때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우리 이럴 거면 김치 그냥 사서 먹읍시다. 중국산 김치도 맛있다는데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쫓겨났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역사적인 중흥의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감정이 틀어져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싸우면서 힘을 다 빼느냐는 거죠.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힘을 다 빼버려서 정작 영적인 싸움은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그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갈등이 사라지고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간의 차이가 다양성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묶어주는 띠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사랑의 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결국은 이 사랑은 다 깨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돈으로 뭉쳐진 곳도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질서로 모여진 곳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켜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은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죠. 경기가 과열되고 반칙이 난무하고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심판이 호각을 불어서 그 상황을 통제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에 따라, 주님의 통치를 따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 탁자 한가운데
배를 둔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격해지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그 배를 삑 하고 누르면 그 회의는 그 순간 중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혈기와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그것이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도 남지 않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제롬이라는 분이 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요한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식상한 이야기 말고요,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 없습니까? 뭔가 감동되는 이야기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것밖에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것만 잘해도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환난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으로 가득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미워하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죽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게으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두 사람에게 세상살이가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불평쟁이는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두 사람을 머물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쟁이는 뭡니까 이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하늘나라가 왜 이래요? 하고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투덜대고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드는 집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지붕에는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불평쟁이는 날이면 날마다 불평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나라보다 세상이 더 살기 좋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이야 하면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어 갑니다. 얼마 후 천사가 다시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었군요. 그러자 불평쟁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은 먹고 노는 곳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자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는 천국을 오해했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곳이다. 천국의 법칙대로 살면 지옥도 천국이 되지만 너처럼 지옥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도 지옥을 만드는 법이다. 너에게는 이 천국 땅 한 평도 아깝다.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거라 하더랍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지고요, 권면하고 싶어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매사가 원망이요 불평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느 인터넷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남편이 교회 학교 학생회 회장까지도 했던 그 남편이 결혼 후에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 건축할 때도 나서서 열심히 일을 돕고 또 교회에서 굳은 일 도맡아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놀고 있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헌신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참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쭐거리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 날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이 싹 녹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자신만 보이는 은혜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찬양 부르면 어떨까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또 하나의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4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어디에서 왔다고요? 너희에게서 왔다. 골로새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시죠? 빌레몬서에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 집의 종이었는데 그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문맥상 보면 아주 큰 손해를 입히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빌레몬의 많은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먼 곳으로 도망가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 로마에서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슨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쓸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쓸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죠? 쓸모있는 사람을 용서할까요? 쓸모없는 사람을 용서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쓸모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실 오네시모는 쓸모있는 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죠. 감옥에 갇혔죠.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 종이 주인 집을 도망가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오네시모는 사형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는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제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왜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쓸모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모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왜 싸우는지는 몰라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서로 웃고 서로 즐거워하고 막 아웅다웅거리면서 서로 하하호호거리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셔서 형제됨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때문에 교회를 흠모했고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서로 용서하고 함께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